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온전함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그 국제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계가
어려움으로, 유통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주님,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 주님께서 복된 만남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랑 우리 성도들 또 그들의 범사에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말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고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미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곳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예, 여인에 의해서 집이 세워진다. 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 당시에 여인들의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집이 세워지고 말고는 여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그간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또 그런 지혜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뭐 알다시피 첩이 300에다가 뭐 부인이 왕비가 700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솔로몬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혜구나라는 거예요. 용모나 뭐 기타 조건이 아니라 결국엔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안 지혜로우냐에 딸려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며느리를 얻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가정에 어떤 며느리가 되거나 또 그 집에 그 부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가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라고 해서 정직하다. 이 정직이라는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공의와 비슷한 속성인데 바로 정직하다는 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편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옳다라는 걸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에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정직하다는 건 때에 따라 우리를 수치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창피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간은 거의 거기서 대중소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낫고 어떤 사람은 뭐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가 그때 좀 잘못한 거 맞다. 너무 잘못해서 자기는 부끄럽고 자기가 만일에 그 일이 자기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이야기했었을 때 자기가 정말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했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속 편하고요. 그걸 갖다 숨기려고 얘기하면은 끝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숨겨지는 게 아니야. 하늘을 어떻게 해를 손으로 가려요. 근데 사람들은 해를 손으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린 정직해야 돼요. 그때는 손해 일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무엇보다도 정직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그 안에 또 내 안에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못 배웠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론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뒤에서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미련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론, 그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옳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매를 자청한다는 것. 과거에 저는 이 매를 생각하면 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은사였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아이들을 때리면은 매로 등짝을 때렸어요. 그렇게 남자애들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자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등짝을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었던 걸로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제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여지없이 그냥 이 작대기로 등짝을 때리는데 아주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가끔 우리는 요즘도 아마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멍멍이를 키워야 된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애들의 어떤 위생 상태를 생각해서 키우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키우자고 그러죠. 키우자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멍멍이가 귀여운 짓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걸 하는 걸 알아요. 근데 키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멍멍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구 일이래요? 애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아내 일이죠. 부인 일이고 또 모든 어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로봇 강아지를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로봇 강아지는 똥도 안 싸고 물론 좋긴 좋겠지만은 로봇 강아지는 어때요? 금방 실증을 느끼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아닌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유도 씻어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소도 그렇고. 소가 있어야 농사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만 소를 키우려면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권리만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거짓 증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에 취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같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위에 봐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도 하고. 소시오패스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다 옳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걸 수긍을 해줘야 되거든. 그 수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긍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김경일 교수인가? 그 김경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자인 그분이 그런 사람 피하라. 가능하면 좀 멀리 돌아. 근데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속지 않는 게 좋아요. 말에 속지 않는 게. 6절에 지혜로운 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왜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할까요? 말뿐인 건 알거든요. 말뿐이에요. 그냥 좀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조언하면요 나중에 뒤에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하다는 것, 미련하다는 건 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보통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는 있잖아요. 남이 평가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표현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얘기했듯이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해야 맞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의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참 마음은 아프지만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친하고 친밀하고 같이 동행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자고 또 같이 행동을 해도요. 내 즐거움을 진짜 즐거워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는 그 내 마음의 슬픔까지 동행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막 그냥 페이스북에다 그냥 페이스북인지 어디다가 막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다 낱낱이 고하더라고 보면서 저는 좀 속으로 그래요. 저것도 나중에 혹시 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이 나에게 공감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슬픔 깊은 곳까지도 여러분이 터치하지 못한 곳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그분의 소원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좀 졸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졸렬하다, 얄팍하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주님은 들으시고 그 참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해주거든요. 점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언기도가 유익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방언기도가 방언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제게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분명하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영감으로 주신 귀한 말씀들이길래
우리에게는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레마가 될 수 있음을, 로고스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향방을 밝히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울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울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울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